반갑습니다. 오늘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벗어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누구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주는 교훈,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을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거죠. 이 현장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성들도 있었겠죠. 아이들도 있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먹일 만한 떡이 이제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계산이 쉽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겠습니까? 합격한 게 아니지요. 빌립은 정말 계산이 빨랐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대답해 본들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빌립은 불합격했습니다. 빌립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본 것입니까? 현실을 보았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있었지만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혹은 가정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 앞에서 계산이 빠르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하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빌립은 그렇게 계산이 빨랐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 빌립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아주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기는 했으나 왜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빌립은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경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직면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안목도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동시에 기도하시고,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아닌데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한 끼 식사였죠. 그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작은 것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 식량에 불과했던, 식사량에 불과했던 그 정도의 음식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 작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바라볼 때 굉장히 큰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대항해서 싸워 이길 때 물매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 흔해 빠진 돌이었을 겁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칼이며 창이며 활이며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무기들도 다윗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들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물매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물맷돌과 같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지며 정말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를 보는 것, 그것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주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아이의 헌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아마 엄마가 챙겨주신 도시락이었겠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배고픈 게야 아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주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바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 헌신이 놀라운 능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작을 수 있지만 나도 작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작은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작은 것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관점이 다른데요. 6월절을 언급하는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6월절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뭔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리 하지 않았던 그 바로를 혼쭐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셨고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를 살려내신 것을 기점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는 개인적인 구원, 이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 우리에게 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거나 계산적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여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상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계산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신 능력을 행하셨고 그것을 주 앞에 드린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손에 들림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도록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수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성일, 최혜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현지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